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려지는 저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요한 문화와 우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향해 직진만 하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기는 질병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축복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조약식, 언약식을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서서 아멘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불순종에 대한 답, 개인 저주. 20절부터 35절은 불순종에 대한 답, 공동체의 저주.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닥쳐올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에서는 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의 정반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5절에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곡식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20절에 보면 죄를 지어 악한 일을 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속히 망하여 파멸될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람에게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그리고 농작물에도 큰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진멸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풍제라는 히브리어 낱말은 식물의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실 때에는 순식간입니다. 대적들을 보내어서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칼을 보낼 것이고 혹시 살아서 성읍에 모인다고 할지라도 전염병을 보내어서 결국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대적들에게 패배하도록 만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백성들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물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소산물이 줄어들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적군에게 패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구절 25절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 7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멸망시켜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만들겠다는 말은 정말 수치를 주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러 온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나옵니다. 적에게 패망하여 더 이상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이 번역상 몇 종류로 나와 있지만 그 질병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애굽의 악성 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내리셨던 독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배례가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군대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포도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면 그 역시 군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군 면제 대상입니다. 이 구절 30절은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면 사는 날 동안 항상 압제를 받으며 집 밟히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여호와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 계명, 율법, 규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삶에서 지킬 때 축복은 흘러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축복이 흘러오게 하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 그리고 물질적 손해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세상에 걸쳐서 살아가거나 돈, 만몬이 주도하는 삶에 이끌려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그들의 공동체도 무너졌고 개인적인 건강과 재산도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 신앙의 삶에서 중간지대가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평생을 살며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비록 부족하나 나는 가진 자이며 비록 연약하나 나는 강한 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며 핵심입니다. 저주를 끌고 오는 반역, 불순종을 내 삶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내 삶에 가득 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